미국의 사회학자 잉글 하트라는 사람이 최근에 46개국의 나라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등 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세대별 격차가, 세대별의 이 어른과 이 청년들, 이 세대 격차가 제일 갈등이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1등 안 해도 좋은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아마 신보랍니까? 올해부터 이제 아날로그 TV에서 이제 디지털로 바뀝니다. 언제 끝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날로그 시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어릴 때 기억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시계 처음 사줬을 때 우리 부모님이요. 이거 시계, 이 밥 주는 재미 아세요, 여러분들? 이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거 팍 주는 거. 어느 날 시계가 안 가요. 왜요? 중고 사줘가지고, 망가져가지고, 그냥 밥만 계속 줬는데요. 너무 밥 먹어서 이게 죽었나 봐요. 이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벽시계도 탁 기억나세요? 뭐 꽂고 탁 돌려야지만 밥 먹여야지 지도 갑니다. 기억하세요? 옛날에 텔레비는 겸손하게 봤어야 돼요. 그죠? 텔레비 채널 열어 뭐 바꾸려면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가서 탁탁탁 돌려야 돼요. 어떤 경건한 사람은 두 손 가져해요. 텔레비 앞에서. 요즘은 그거 필요 없어요. 디지털 시대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고 그냥 뭐 지치락 하면서 탁탁 누르면은 기가 막혀요. 진짜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요새는 BC, AC 시대입니다. Before Christ가 아니라 Before 컴퓨터, After 컴퓨터. 컴퓨터 이전과 컴퓨터 이후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외국 같은 데 가보면은 인터넷 같은 거 초고속 놀려면은 신청해도 유학생들이나 이민 간 사람들이 일주일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십니까? 이 광 케이블 딱 전화하면은 뭐 오전에 전화하면 오후에 와서 딱 해줘요. 그래서 이 잉글 하트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처럼 이 우리나라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문화 혜택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 핸드폰이나 이 지역이 좁기 때문에 너무너무 한꺼번에 잘 터지고 연락이 잘 돼요.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이 기계 문명 때문에 우리 인간성이 상실이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될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너무나 빠른 인터넷 시대 속에서 왜 자살자들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 하트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인권이나 사람의 인격, 사생활 막 침입해가지고 막 때려버려요. 다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사람이 보호받고 싶고 자기 사생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사람들 가운데 어른과 애들과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한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 신조어가 있습니다. 4가지를 내가 띄워보겠습니다. 이 중에 한 2가지만 알면 여러분은 신세대입니다. 첫째는 초식남. 아십니까? 초식남의 반대말은 짐승남입니다. 자기 일과 취미는 생활을 잘하는데 전 남자가 너무 여자 같아요. 초식남. 초식 알지요? 이거 반대가 짐승남이에요. 연애도 하지 않아요. 자기 일만 몰두해요. 줌마렐라. 뭔지 아세요? 정말 아줌마하고 신데렐라의 합성어입니다. 아줌마긴 아줌마인데 30, 40대 아줌마. 이전에 우리 엄마들 하면은 주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에 열심인 분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아줌마래도요, 내 생활이 있어요. 나가서 운동도 하고요, 비싼 거 이거 몇십만 원짜리 탁탁탁 바르고요, 끄떡 안 해요, 옛날에. 옛날에 엄마들이 어떻게 아까워가지고 반찬값. 요새 엄마들은 그렇지 않대요. 직장 가진 여성들, 아줌마지만 신데렐라 꿈을 꾸는 사람들, 바람이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 이게 줌마렐라예요. 그 다음에 솔까말, 아십니까? 솔기, 뭐죠? 까놓고 말해서. 제가 좀 몇 개 더 적었는데, 여러분 시험 들까봐 얘기 안 할게요. 헐! 아세요? 무슨 말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헐! 난 그래서 왜 기침하나? 뭐라 그래? 헐! 그러는데, 헐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도 안 돼서 헐! 웃긴다는 거예요. 요새 더 많아요. 뭐 여러분 냉무 알죠? 내용 없음. 아마 여러분 하나도 모르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린 줄 아십니까? 신세대와 어른과의 세대, 이 가운데를 여러분 낀 세대라고 말해요. 옛날에는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설렁탕 한 그릇 드시는데 어른들 5,000원짜리 드셔요. 그죠? 그러고 나서 500원짜리 커피 타 먹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1,000원짜리 컵라면 먹고 어디 가서요? 여러분들 이 파인츄리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먹어요? 5,000원짜리 에스페레소 뭐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메리카노 이거 먹어야지 식성 풀려요. 에이, 틀려요. 왜 너 임마 그 비싼 거 먹냐? 비싼 밥 먹지. 이건 옛날 얘기지.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안 통해요. 이거 이해 못하면은 신세대가 아니에요. 사고와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론으로 왜 이 얘기를 드린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사사기오늘 2장 이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수아라는 영적인 리더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잘 섬겼어요. 근데 110세 때에 여호수아 장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영적인 지도자가 그들에게서 떠난 후에 은혜를 출애굽의 감격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는 자기네 마음대로 살았어요. 왜 다른 세대에게 영적인 교훈을 시키지 못했는가? 오늘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게 하나님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이에요. 너희 백성을 이끌 때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일생 동안 백성들을 이끌 때에 그의 삶의 가치와 모토는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법도와 규례 안에 머무는 것이 여호수아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몇만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노인까지 합하면은 200만 명이 좋게 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세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해요. 진짜 저 땅이 가나안 땅인가? 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가? 저 땅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인가? 백성들이 반신반의해요.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13장에 가데스 바데아 광야에서 12명을 뽑아요. 12명을 각 지파마다 12지파 대표를 뽑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얘기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어요. 각 지파마다 루벤 지파 대표, 시몬 지파 대표, 레위 지파, 각 지파마다 12명이 갔어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가데스 바데 바란 광야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고는 10명이 보고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봤어요. 10명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저기 있는 저 거대한 백성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에게는 너무너무 난쟁이다. 우리는 도대체 이길 수 없다. 절망, 낙담, 두려움. 이게 보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유다 지파의 이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두 사람은 흥분하고 낙마가 옷을 찢으며 좌절하는 그들에게 뛰쳐나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가져온 포도나무를 보세요. 거기서 나온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저 땅 우리 것입니다. 저들이요 우리 밥이에요.
아니 똑같은 것을 말하는데 한 사람은 우리는 메뚜기라고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저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그대로 역사해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어도 여러분 알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만 두려워하면은 병이 낫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고백, 기도도 그래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한 말을 하는 사람, 지난번 영화 보여드렸죠. 여러분 영상 보여드렸죠. 똑같은 거지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그죠? 중국어 쎄쎄,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이거 자꾸만 부르면 추정이 벌어진대도요. 성경은 말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고백하고 말한 대로 내가 실행한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 여호수아 살아계신 동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 흔들리지 않았어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믿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넓은 강이에요. 60만 명이 어떻게 건너가요? 이 땅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요. 여호수아야, 홍해를 모세가 건넜잖아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요단강은 여호수아라는 리더자에게 하나님 명령해요. 어떻게 건널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줘요. 제사장들 앞장서라. 하나님의 법궤를 메라.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다 담궈라.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어요. 그 놀라운 일이, 그 엄청난 요단강이 제사장들이 모두가 발을 갖다가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다 담글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이 요단강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각 지파마다 12지파가 돌막을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12돌을 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잖아요. 길갈의 은혜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 6장을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난공불락에, 여러분 여리고 성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큰 성이에요.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거기에 원주민들이 철기문화를 갖고 덤비고 있어요. 이놈들아 덤벼봐라, 우리를 공격해.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요. 너는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나님, 매일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며칠 동안이요? 6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돌아라? 몇 바퀴요? 7바퀴 돌아라.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대로 행해요. 성경에 보세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아무리 돌아도 6바퀴 돌았어요. 6일 동안. 마지막 7일째 여러분 7바퀴 도는 거예요. 좀 5바퀴, 6바퀴 돌면은 금이 가면 좋아요. 금이 안 가요. 7바퀴 다 돌았어요. 전혀 여리고성이 요동하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요. 너희는 나팔을 불며 외치라고 말했어요. 아마 그때 성경이 외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없어요. 어떻게 외쳤는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 무너져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좋은 사람 한 사람을 깨울 겸 여리고성 무너져라. 시작. 여리고성 무너져라. 아이, 그래가지고 안 무너져요. 다시 한번 시작. 여리고성 무너져라. 근데 그 성이요, 일순간에 확 무너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지 가면 놀라운 게, 이 성서 고고학자들이 그래요. 누가 무너뜨리면 이쪽은 부서지고 안 부서지는데 일순간에 그것이 확 무너진 것이, 일시적으로 무너진 것의 표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이뿐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10장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들에게 기적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민족이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이방족들 5족속이 합쳐요. 우리 꼭 합치자. 그들이요, 이스라엘이 잠을 자는데 공격을 몰래 우리말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셨는지 알아요? 하늘에서 뭘 내렸어요? 우박을 내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칼로 죽인 숫자보다 우박으로 죽인 사람이 더 많더라. 우박 맞아 죽었어요. 우박 맞아 그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이 이방 아모리 왕들, 연합한 왕들 지역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가요. 와, 살려달라 도망가요. 이들을 노획해야 돼요. 근데 해가 누이었요 저녁 시간이에요.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도 도망가는데 우리가 끝까지 저들을 물리쳐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태양을, 달을 멈추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10장에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해가 끼우끼우 져요. 이제는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태양도 달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안 저들은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며 믿음과 은혜 안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오늘 7절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이 다음이 문제예요.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가문은 부모님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후손들은 오늘 본문은 말해요. 큰일과 하나님을 본 자들이 없어져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는 하나님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후손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29g이란 영화를 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이거 가지고 베니스 상도 받고 세계 유명한 상을 다 쓰는 영화예요. 참 어려운 영화입니다. 29g이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의 제목과 같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철야 때, 심야 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이 병원에서 6명의 사람들을 한 3시간 40분 동안 오랫동안 사람을 연구했어요. 사람이 숨을 거둘 때 마지막 죽잖아요. 숨 거뒀어요. 숨 거두고 나서 숨 거두기 전에 이 사람의 몸무게를 재고 이 사람이 죽은 후에 몸무게를 딱 재봤더니요, 정확히 29g이 빠졌대요. 우연이겠지. 그 다음 사람이 죽는 사람 똑같이 해봤더니요, 6사람을 했는데 6사람이 똑같이 29g이 다 빠졌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멕시코의 유명한 의료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연구했는데 멕시코 사람들도 한 10명이 죽었는데 똑같이 조사했는데 살아있을 때와 죽을 때 딱 조사를 해보면 몸무게가 29g이 빠졌더래요. 얼마 전엔 스웨덴에서 가장 의료팀 뛰어난 곳에서 죽은 다음에 사람의 연구를 했더니 29g이 딱 빠졌더래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29g이다. 그래서 그 영혼의 문제를 다룬 영화가 이 쇼펜인가요?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예요. 29g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육과 영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대도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이, 어떤 영적인 뛰어난 사람들이 임종하는 순간 사진을 찍었더니 무언가 화면에 탁 나오더래요. 이것은 여러분들 신비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정확히 얘기 안 합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우리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성경은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우리 영혼은 타락했어요. 빛보다는 어두움을, 선함보다는 악한 일들을, 여러분들 거룩한 평화보다는 분쟁과 싸움을 좋아하는 게 우리 영혼들이에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졌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여호와 목전에서 그들은 악을 행했어요. 여호수아가 떠나자마자 그래서 바알신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신을 섬겼어요. 12절에 보세요.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저들이 버렸어요. 이전에 자기네들을 여리고성을 건너게,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진노하사 노략자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저들을 붙이셨어요.
계속 여호수아가 떠난 후에 이방 사람들이 강합니다.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혀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사 괴로움을 심히 당하였더라. 왜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 줄 알아요? 왜 고통이 그렇게 자꾸만 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무어하우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학자가요, 영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빅토리아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이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이때 세계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을 3분의 2의 선교사들을 영국에서 보냈어요. 우리나라에도 웨일즈의 선교사 토마스라는 분이 그때 왔어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정확히 1881년 무어하우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과서에서 예수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을 지워버렸어요. 이후로부터 영국이란 나라가 엄청나게 타락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1963년도에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 그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케네디 대통령은 캐톨릭 사람이에요. 그는 여러분 어떻게 정통적인 영국 사람이 아니라 영국의 앵글로색슨족들이 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는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이 공교육 속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1963년에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 예배 시간 전에 항상 그때까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1963년도부터 케네디는 그 일들을 금했어요.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부터 미국은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지도가 없어졌어요. 성경을 안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 공고익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책을 봤더니 케네디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 가문 자녀들이 전부 다 외람된 사고 나고 죽고, 여러분 마약하고 전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명문 가문이었던 가문이, 여러분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은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에게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화폐를 보면 미국의 모든 달러들에 보면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다 그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1963년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을 그들은 거부했어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국의 어느 백화점에서 세일하는데, 여러분 알죠? 크리스마스 세일하잖아요. 성탄절 세일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워낙 마호메트들, 모슬렘들이 많기 때문에 성탄절 세일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합니다. 그러면 무슬렘들이 안 온대요. 비기독교인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인터벌, 영어로 인터벌. 제가 오늘 영어를 많이 써서 죄송해요. 이게 뭐냐? 인터벌이라고 그러는데요. 축제. 성탄절에 여러분 크리스마스란 말 안 써요. 뺀지 오래, 우린 모를 거예요. 더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은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은 기독교국 아닙니까? 성탄절 날 그 시청 앞에다가 말 구유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게 말 구유는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면, 야, 성탄절 날 그냥 아기 예수, 아니야, 성탄절 날 말구유 만든 거지, 내가 예수님 있나 봐라. 걸릴까봐 그랬대요. 여러분, 슬픈 얘기 아니에요. 더 마음 아픈 것은 최근에 영국, 스웨덴, 이태리,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신론자들 돈 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돈을 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에 있는 모든 버스에다가 전부 다 광고를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느냐? 여기 써 있는 거예요.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이제는 마음껏 즐겨라. 이제는 마음껏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인생들아,
이 probably라는 말이 나와요. 아마 there is probably no God. 아마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아마. 그러니 인생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껏 오늘을 즐기자. 이거를 버스마다 붙였어요. 죄송합니다. 최근에 모슬렘을 모독하는 어떤 영화를 누가 만들었대요. 아니, 여러분 회교권에서 일어나서 미국 대사관부터 뭐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 예수를 지키는 사람의 직업은 없어요. 자유 좋아요. 인권 좋아요. 그러나 생명이 잃어가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부로 살아가는데도 누구도 예수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만종을 그린 여러분 밀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공부하러 갈 때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정말 믿음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 밀레를 그린 만종을 그린 밀레가 프랑스에 공부하러 갈 때 그 할머니가 그 아들을, 이 손자를 위해서 기도문 남긴 것이 발견됐습니다. 얼마나 밀레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든지 믿음이 없어지든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먼저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어라. 그릇된 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림을 그리려거든 영혼을 위해서 그릴 것이며 늘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 할머니의 기도문과 편지가 위대한 밀레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믿음의 세대가 지나가고 영적인 조상들이 떠나간 후에 다른 세대 사람들은 이 표적을, 능력을 보지 못한 세대들, 오늘 우리의 시대로 말하자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 땅의 세대들이에요. 북침인지 남침인지 이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수백 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수백 번 우리의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했음에도 누가 공격했는지 그 현주소도 몰라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 땅의 불행한 세대들이에요. 맛있는 말, 멋진 말 하면은 평등이라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 땅의 세대들이에요. 그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믿음의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조상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 여러분, 이 켄 켈피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교육은 잘 들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아버지가 생각하는 대로 애들이 따라가요. 그 그림 보셨어요?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이 발톱을 이렇게 숙여가지고 하니까는 그 손자가 여러분, 아들도 아니고 손자가 이 발가락, 할아버지가 하는 거 똑같이 발가락 후비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뒷짐지고 가니까 손자도 보셨어요? 또 팔자는 똑같이 걸어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끔찍하지 않아요? 애들은 아버지가 하는 거, 할아버지가 하는 거 그대로 카피한다는 거예요. 어느 유치원에서 자연학습 농장에서 선생님이 애들 데려가서, 여러분 애들 데려가 이 농장에 데려가서 그 농장을 인도하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애들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3가지를 던졌대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고구마는 언제 캘까요? 가을이요. 이슬이 내리는 가을 때 캐요. 이거는 합격이에요. 2번째, 고추는 언제 딸까요? 예? 가을 맞이요? 빨갈 때 따요. 애들이 답이죠. 3번째, 땅콩은 언제 캘까요? 가을에요? 주인이 없을 때요. 근데 그 말을 대답한 아이는 아버지가 감옥 속에 있는 아이예요. 여러분, 좀 마음이 좀 쿨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아버지가 감옥 속에 있는 아이예요. 다른 애들이 모르잖아요. 땅콩은 잘 모르잖아요. 땅콩을 언제 캐? 그러니까
주인이 안 볼 때요. 서리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원합니까?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원합니까? 부부간에 사랑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주세요. 스킨십, 출근할 때 여보 뽀뽀, 이런 뽀뽀 말고요. 이거는 불륜이 하는 뽀뽀고요. 불륜도 하는데 왜 우리 못해요? 여보 아침에 좀 그 사랑스럽잖아요. 아내가요, 남편이요. 이런 스킨십을, 사랑을 많이 보여주면 애들이요. 이 정택이 박사님이요, 제 정택이 박사님 되게 저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분 좋아하거든요. 이분이 그래, 한번 스킨 해주면 하루에 450만 원 돈을 번대요. 여보 사랑해, 450만 원 벌었어요. 아세요? 학교에서도 왜 조건이 무너집니까? 아이들한테 선생님을 존경하는 모습을 가르쳐야 돼요. 요새는 선생님들 그런 데서 뭐 시험 컨닝, 부모님들이 들어가서 시험 이렇게 감독한대요. 컨닝하는 애들이 있대요. 어느 부모가 잡아내요. 그럼 그 집에요, 그 부모가 전화해가지고 야 너 만나, 이 새끼 죽인다 막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 새끼의 부모죠. 그 부모의 그 새끼죠.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 여러분 애들 그 컨닝하고 못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수고한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잡아내서 일렀대요. 근데 부모가 전화해가지고 너 나와 만나자, 칼 가지고 찔른대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 새끼의 아유 참 알죠? 여러분 용서하세요. 오늘날 시천지가 우리 교회를 너무 흔듭니다. 그들의 전략이 3가지가 있어요. 성경 외에 다른 걸 얘기해요. 오늘 우리 교회는 다 타락했다고 그래요.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많은 이단자들을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유혹했어요. 교회 지도자들,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다 타락했다고 그래요. 자기들만 진짜 다 엉터리래요. 그래 저도 엉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혈 앞에 날마다 무릎 꿇어 주님의 보혈 앞에 몸부림쳐요. 저도요. 우리 장로님들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저울에 따라 얼마나 우리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오늘과 살아갈 사람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저울에 따라 부족하고 악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자녀들 앞에 교회를 욕하지 마세요. 지도자들을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이 죽어요. 그 아이는 교회를 떠나요. 김용욱 박사가 왜 그런 줄 알아요? 돌이요. 그 집이 얼마나 위대한 집안인 줄 알아요? 한국 기독교교회 그만 훌륭한 가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교육이 그 자녀에게 죽었어요. 왜요? 영적인 모범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씨가 내 영혼을 죽일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헤린 채픈이라는 사람이 쓴 요람 속의 고향이라는 글을 여러분에게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 글을 읽어드립니다. 자, 반주실래요? 어느 날 내가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왔지만 나는 숱한 출장을 다녔고 지불해야 할 계산서가 있었네. 아이는 내가 집을 떠나 있을 때 걸음마를 배웠고 또 내가 미처 알기도 전에 말도 배웠네. 아이는 자라면서 늘 내게 말했지. 아빠, 나는 이 다음에 크면은 아빠 같은 사람이 될래요. 아시겠죠? 난 꼭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아빠, 언제 집에 오실 거예요? 글쎄, 바빠서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빠가 시간이 나면 그때 놀자꾸나. 그때 우리는 즐겁게 놀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10살이 된 아들이 말했네. 아빠 공을 사주셔서 고마워요. 오늘은 저랑 함께 놀아주실 거죠? 공 던지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말이에요. 내가 대답했지. 얘야, 오늘은 안 된단다.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거든. 그러자 아들은 알았다며 혼자 공을 들고 밖으로 나갔네. 그렇다고 아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 아들은 계속해서 말했네.
나는 이 다음에 크면은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아빠, 언제 집에 오실 거예요? 글쎄, 오늘은 바빠서 늦을 거야. 늦을 것 같구나. 하지만 이 다음에 아빠가 시간이 나면 그때 아빠랑 함께 지내자꾸나. 그때 우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야.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네. 너무나 어른스러워져서 내가 먼저 아들에게 말을 걸었지. 아들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리 와서 내 곁에 좀 앉아보렴. 아들이 머리를 저으면서 미소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지금 필요한 건 아빠 자동차 열쇠랍니다. 물론 빌려주시겠죠? 그럼 나중에 봬요. 요람 속에 고양이가 있고 달빛 속에 은수저와 우울한 소년과 한 남자가 있네. 아들아, 언제 집에 들어올 거니? 글쎄, 아버지, 바빠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가해지면 그때 함께 지내도록 해요. 아셨죠? 그때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후 더 많은 세월이 흘렀네. 나는 은퇴하여 집에 있은 지 오래되었고 아들은 먼 곳으로 이사를 갔지. 어느 날 나는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네. 아들아, 너만 괜찮다면 널 한번 보고 싶구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 아버님을 무척 뵙고 싶습니다. 그런데 통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아버님, 아시다시피 요즘은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바쁘답니다. 게다가 지금 제 아이들이 심한 감기에 걸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있었네. 아빠,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 될래요. 아시겠죠? 난 꼭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아이는 꼭 나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네. 기도합시다.